예,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사실 믿음의 위기의 순간이 가끔 이제 찾아오긴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언제 믿음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내 믿음의 위기를 느낀다는 것을 어떠한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믿음의 위기가 닥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피치 못할 큰 사고, 교통사고 났든지, 다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든지, 또 아니면 병원 검진을 갔더니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털컹 겁도 나고, 그때 뭔가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딱 시점이죠. 근데 믿음에 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쳐온 내 삶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귀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짧은 한마디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그 둔감함,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고 있는데, 사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 소위 칠병이어 기적이라 하죠. 보립떡, 이게 사실은 빵인데 보립빵 7개랑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11절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사건이고, 그 뒤에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부터 21절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들이 꾸중을 듣는, 책망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각각 다른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은 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제자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했다, 둔감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인 칠병이어 기적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자, 1절에 그 무렵이라고 있어요. 그 무렵. 그럼 그 무렵이란 말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생각하셔야지. 어디 계셔 지금?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눴던 기적의 사건인데 구체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의 지방에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풀어진 기적이라면,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이었고, 심지어 그 기간도 사흘 정도 그 기간적인 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무리를 향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냐면, 지난주 본문에
귀먹고 말 못하는 자가 있었죠. 육신의 질고를 가진 사람을 고쳐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말을 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수많은 그 대가볼리 그 넓은 땅에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날 낫게 해줬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더 많이. 그러면 그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 어려움 당한 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보죠.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고치는 사역이 많이 부각이 돼요. 이를테면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 심지어 병들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그 귀신도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 쫓아내는 면을 보니까 사실은 병 고치는 장면이 아주 이 다이나믹하고 좀 사실은 많이 크게 비춰주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에 더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든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적은 사실은 예수님 사역의 어쩌면 일부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비유를 가르치고, 비유를 못 알아보면요 다시 불러다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예수님이 할애했는데,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병 고침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시간들. 그래서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사흘. 3일이 벌써 지난 거예요. 뭐 하더라고요? 병 고치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침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 나옵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는데 이미 수중에 가져온 거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음식이 없어요, 지금. 음식이. 배가 계속 이제 고파지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내면 그들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또 몇은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참 그 상황이 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휼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알죠? 눈치챕니다. 뭐가 지금 필요한지.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뭘까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내용을 그냥 여기서만 보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때요? 얼마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기적 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고 그걸 떼내는데 이게 줄지가 않죠. 예수님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여자, 어린이, 노인 하면 한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때로 안게 했는데 제자들은요, 나눠진 음식을 다 직접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그들이 직접 빵을 실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들을 경험했다고, 경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참 한심하지 않아요? 예? 야, 그거 얼마 전에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지. 근데 왜 왜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은 광야고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둔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내 지금 처해진 처지,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때에 우리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현실은 뭐죠? 환경이요? 광야 땅이에요. 상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완전히 골물대로 골봤어.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떡을 먹습니까? 어디서? 오병이어 때는 그래도 마을이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죠. 한 200데나리온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더 최악이죠. 떡을 살 데도 없는 거예요. 떡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왜 중간중간 실족하고 넘어지냐면 우리도 믿음에 내가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다. 근데 내가 견딜 수 없는 레벨 그 이상의 것에 고난과 고통이 수반될 때는요, 꼭 우리도 환경과 상황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오병이어의 그 떡을 떼시던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 불쌍하죠. 그러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한심한 거 지금. 여기서 뭘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왜요? 상황과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러한 면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가 들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 볼까? 그마저도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낙심하고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무지함이 여러분에게는 없냐 이거예요. 이러한 불신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가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심지어 그 상황은 조금 더 나빠졌죠. 광야였으니까.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떡을 떼시던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시던 예수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정말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치 않는 예수님을 확 붙드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여러분의 삶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더 부지런하게 해봐야지, 더 건강하게 내 몸도 챙겨봐야지, 많은 사람들 관계 잘 두루두루 잘 지내봐야지, 수많은 노력을 여러분 다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할 문제가 내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내 모든 인생이 항상 무한한 변수예요, 변수.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거 있다는 거, 변하지 않는 거.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변하면요,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신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는요, 된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제 이어집니다. 칠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달마누다라는 지역을 가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달마누다들 마가단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문의 11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 의도야 뻔하죠. 뻔해. 뭐 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뭐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여기 보니까 힐난하다. 여러 논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봤죠. 표적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도 봤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난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뭔가? 여기는 내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송구쳤더니 바리새인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비방했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해요?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떨어지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 하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영으로 신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탄식 가운데 탄식도 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지금 신음하며 큰 탄식을 내뱉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왜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왜 구했냐면 믿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표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보이면 또 책 잡으려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안 믿었던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믿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길로 그들이 지나왔다고, 홍해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의 의복은요, 40년간 의복과 신발은 헤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기적을 맛봤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다. 기적을 아무리 맛봐도 사실은 기적과 믿음? 그렇게 연결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적을 맛본다고 믿게 될까요? 기적을 맛본다고 내 믿음이 정말로 탁월해질까요? 사실 기적이라 하면 사실 그런 신비한 어떤 경험들이라는 것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뭔가 경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성이라는 토양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날 때 우리의 믿음도 선명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 그 기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쫓는다는 것은 매우 사실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쫓다가는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엄한 길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그 진짜 알짜배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축복 성회니 뭐 애연 집회니 신령한 집회니 뭐 밖에서 많이 하죠. 그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은지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 제가 단언합니다. 감각만 얻어지는 거예요. 느낌만 충만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 기적을 맛보고도,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갑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예수님 배척합니까? 왜 그래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나.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의 그 무지는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14절이에요. 본문의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시작하죠. 그 칠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논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급하게 아마 또 배를 타고 이제 이동했을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중에 사실은 제자들이 미처 그 7광줄이나 남았던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배에 탔을 거예요. 근데 배에 타고 보니까 식량을 이제 보니까는 이제 떡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방금 전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죠. 논쟁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너희의 이 심중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그 빵 만들 때 넣는 효모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룩이라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이 누룩을 빗대어 설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는 알려주진 않지만 병행복음인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누룩의 의미가 나와요. 그 누룩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된 모습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불신앙의 요소들이죠. 불신앙 요소들. 너희는 그 불신앙들을 닮아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어떠셔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지금 뭐라 말해요? 야, 어쩌냐, 우리 지금 떡이 없어. 예? 수근수근 되면서. 예?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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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뱉는 말이 지금 예수님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야. 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한심했을까? 얼마나 정말 사실은 불쌍했죠.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나. 이렇게.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오염이 된 상태라는 거 사실은. 예?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불신앙의 누룩들이 우리 삶 주변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 불신앙의 누룩들이 다 나에게 달라붙어서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네요. 커지게 돼. 그때 불신앙이 나오게 되고, 그때 영적인 무지가 나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 불신앙의 누룩들을 제거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본문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시고 있는데 책망하죠. 왜 깨닫지 못하니? 내가 오병이어 사건 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다고 지금 해요? 몇 바구니예요, 여러분? 12바구니 남겼어요. 오늘 본문에 4,000명 먹을 때는 몇 광줄이요? 7광줄이.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근데 어때요? 정작 내 삶에 믿음의 위기, 영적인 둔감, 무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함, 예배 생활에 자꾸 신실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 피상적으로 접어들고 내 삶 가운데 말씀보다는 그저 재밌는 TV 프로그램, 재밌는 게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수다 떨고 수근수근거린 것이 더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떡 떼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때는 바로 그 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면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경험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게 유익은 될 수 있죠. 내 삶의 초월적인 그 기적 얼마든지 우린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도무지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고 내 안에 지금 쌓여있는 그 영적인 불신앙의 누룩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가까이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불신앙의 누룩들 다 떨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오셔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